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광은교회 성도님들 댁에 방문할 때 가정에 늘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걸어둔 가정들을 종종 만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가졌던 마음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처음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타성해졌는 우리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눌 것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재난과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그리고 우리가 큰 시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질병과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그 이름만 들어도 그렇게 좋고 가슴 떨리고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흐르던 그 첫사랑,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눌 것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비를 뽑아 왕을 세우는 시간에 사울이 제비에 뽑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사울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리 찾아도 사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는단 말인가? 나의 자격 없음과 나의 죄됨을 알고 부족함을 알기에 감히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하고 가능하다면 이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큰 사울이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27절 말씀,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사울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그는 그 앞에서 화를 내거나 그 사람을 타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주님, 이 죽을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비참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회개의 제목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격 없는 집사님, 버러지 같은 목사님, 죄인 중에 괴수 권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서 만약에 직접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욱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잠잠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처음으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모습을 통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처음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기쁨으로 인정합시다. 제비 뽑는 것과 보따리 사이에 숨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 사울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임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선택했다면 지극히 작은 베냐민 사람을 택할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11지파와 전쟁을 벌인 지파요. 그 결과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아 거의 지파로서의 명목도 간신히 유지하는 작은 지파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와 같은 12지파의 제도가 이제 중앙집권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기에 사람의 생각 같으면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왕이 나와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힘으로라도 명목상으로라도 나머지 11지파를 조정하며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다 지파와 같은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인구수도 많은 큰 지파 유다 지파가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작은 지파에서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능히 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워진 사울 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봅니다. 26절, 27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한 무리의 사람들은 사울의 도울자 협력자로 사울과 함께 갑니다. 사울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지 나라의 일꾼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고 기쁘게 돕고 동참하고 기도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인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사울을 멸시하고 비아냥거리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불량배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로 보면 벨리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취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을 불만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뻐하고 함께 세워가고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바라보며 우리도 처음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의 첫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주님, 모든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함, 그 마음을 품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리더들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광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 주십니까? 무익하고
죄인일 뿐인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배워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들, 리더님들을 잘 섬기며 인정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